사람의 이름은 사람의 속성과 인격을 만들어주는 도구이면서 사람의 운명도 결정을 지어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를 당한 후 아담이 절망과 좌절, 분노와 상심에 빠져 있을 때 하와가 아벨을 닮은 경건한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대신하는 사람, 대역, substitute라고 하는 죽은 아들의 아벨의 대역, 아벨을 대신할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셋이라고 지었고, 셋은 아들을 낳고 인간은 깨지기 쉽고 허무하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뜻의 에노스로 이름을 지었으며, 에노스는 아들 이름을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소유자, 임자, 점유자라고 하는 의미의 게난, 가이난이라고 지었고, 7대손의 이름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 산채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 에녹, 비밀을 전수받은 사람, the initiated 라고 하는 뜻의 에녹이라고 장명을 했고, 8대손인 에녹의 아들은 When he is dead, the deluge shall come. 그가 죽으면 대홍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뜻의 무드셀라였으며, 아담의 10대손은 위로와 위안, 편히 쉼, 안락이라고 하는 뜻의 노아크, 방주를 제조함으로 천지개벽, 대홍수 심판으로 지구촌이 멸망을 당할 때 방주 안에서 편히 쉬었던 노아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5장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도록 장수한, 아담부터 노아까지 모두 경건한 사람들의 이름 족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시대마다 자기 시대의 신앙에 맞는 이름, 축복을 받을 이름, 경건한 이름, 구원받을 이름, 심지어 미래를 예고해주는 예언적인 이름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이름대로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을 개명해 주는 일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바꾸는 시간부터 그의 인격과 품성에서 삶의 방향인 운명까지 모두 바뀌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고귀한 아버지, 자랑스럽고 고상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가 한 가문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조상이 될 것을 시사해 주는 이름이고, 프린슬리, 왕후다운 여인, 공주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사례를 Queen of Princess, Mother of Princess, 왕자와 군주들의 여왕, 왕자들의 황후라고 하는 뜻의 사라로 계명을 해 주었으며, 이것은 사라가 단순히
한 가정에 국한된 여인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어미와 여주인으로 신분과 지위가 바뀌어졌고, 그녀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의 왕들이 태어날 것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호세아 12장 3절 4절에서는 천사로 변신하여 나타난 예수님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죽어도 놓지 않겠다고 결사적으로 매달려 울며 부르짖고 간구했던 야곱, 뒷다리를 잡는 자 힐 캐쳐, 간교하고 교활한 협잡꾼 취터,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데시버, 폭력이나 음모를 써서 남의 것을 찬탈하는 자 서플란터라고 하는 뜻의 야코브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개명을 해 주었고, 사사기 6장에서는 심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겁쟁이 기드온이 거칠고 사나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통치한 사사가 된 것을 사무엘하 11장 21절에서는 그가 갈팡질팡 방황하는 혼란과 혼잡과 싸웠다 라고 하는 여룹 베셋이란 개명된 이름 때문이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마음을 혼란 갈등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자가 되면 축복과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의 평강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여디디아로 개명해 주었고, 연약한 바람에 움직여도 쉽게 바람만 불어도 쉽게 움직이는 갈대라고 하는 뜻의 시몬을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천둥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노게로, 이 보아노게는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이 천둥 우레처럼 강력한 능력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시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을 하늘의 불로 멸망시키겠다고 격분을 하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자라고 하는 의미의 사울을 겸손한 자의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의 바울로 개명을 해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같이 그 이름들이 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준 사람 7이 있는데, 이것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시사해주는 사건이면서 이름을 개명해 준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는 사건으로, 그들은 창세기 16장 11절에 아브라함의 서자요 아랍인들의 혈통적 조상인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선민 역사 기록에 가려져서 성경에 나타난 기록이 거의 없지만, 여호와의 사자 천사로 나타난 예수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미 하갈에게 아들 이름을 지어준 첫 번째니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데, 역사적으로 중세 시대의 한때는 유럽에서
사라센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뒤흔들던 시대가 있었고, 오늘날은 인구 3억 5천에 22나라 아랍연맹이 있고 여러 나라들이 산유국으로 막강한 부를 자랑하고 있으며 출생 전에 이름을 받은 후손의 민족답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마엘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7장 19절의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우여곡절과 많은 시련을 통과하여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은 그의 자손들의 기록일 만큼 이삭은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역대상 22장 9절의 솔로몬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며 솔로몬이란 이름을 주신 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과 부귀영화를 주었고 태평성대의 강구연월 세상을 갖는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열왕기상 13장 2절과 열왕기하 22장 1절대로 세상에 태어나기 325년 전에 이름을 주신 요시야 왕이 있고, 다섯 번째는 이사야 44장 28절로 45장 1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그는 출생 150년 전에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하는 뜻의 고레스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대로 그는 이방나라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중천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본토 귀환을 허락하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법령을 선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1장 13절 60절로 63절에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으로, 세례 요한은 사가랴가 출생 전에 천사에게 이름을 받은 사람답게 주 앞에서 큰 자가 됐고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였으며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주 앞에 가서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실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여 2000년 동안 지구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인류 역사를 BC, Before Christ에서 AD, 아누 도미니로 바꾼 예수입니다. 주전과 주후는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국가, 한 사회, 한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사건으로 예수를 알기 전과 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과 후, 예수 복음이 들어가기 전과 후 180도 달라지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지구촌의 수십 개의 흑빈 국가들, 아주 가난한 거짓 나라 중에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축복을 받아 선진국이 된 것은 바로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 전과 알 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 전혀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름을 잘 짓거나 계명을 해서 이름을 바꾸거나 특별한 은혜로 출생 전에 하나님께 받거나 우리의 이름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은 물론 가게 이름, 회사나 사업체나 기업체 이름, 축구, 야구 등 운동단체 이름, 민주주의, 공산주의, 새마을운동, 나치, 프리메이슨, 종교화합, 무브먼트 등 모든 이름은 이름대로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게 이름 짓는 것,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56년 전인 1968년에 교회 개척을 할 때 부모님이 주신 착하고 정직하며 도덕적 기준이 높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착할 선자와 큰 덕자의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6개월 이후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 육안으로 불기둥을 성도들과 함께 3번을 보고 직접 그 불기둥을 만지기까지 했고, 꼽추가 허리를 펴는 기적에서 수많은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이 몰려와서 고침을 받았으며, 예배 때마다 수십 명의 성도들이 입신을 하여 계시를 받았고, 많은 계시 중에서 7년이 지나면 내가 너를 미국에 보내겠다고 하는 계시도 있었는데, 그 계시대로 6년 8개월 후인 1975년 1월 14일에 미국에 들어왔고, 심지어 내가 산길을 걸으며 기도할 때 펄럭이는 하나님의 옷깃이 내 몸에 닿는 체험까지 하는 등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교회와 개인적으로 엘리야의 기적 같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이마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나는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나를 미국에 보내주시면 내 이름을 엘리야로 바꾸겠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대로 1982년 미국 생활 7, 8년이 되면서 그의 같은 시기에 학위와 시민권을 받게 돼서 엘리야로 개명을 했고, 지금까지 42년을 엘리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플레이 넘버까지 프리 일라이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특별 주문에 달고 다닐 정도입니다. 나의 신은 여호와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야이스카 이라고 하는 뜻의 엘리야처럼 강직하고 진실하게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선덕에서 엘리야로 개명을 한 것인데, 1982년부터 선덕으로 살지 않아서 그 축복이나 운명은 알 길이 없고 상상도 해보지 않았지만, 엘리야로 살아온 지난 42년은 실로 놀랍고 신비한 체험과 축복의 기적들이 연속되는 삶이었고, 앞으로의 삶도 기대가 되는 삶이 될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로 살아온 지난 42년은 나에게 10분의 1만 밖으로 나타난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물속에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는 10분지 9, 90%의 빙산의 본체는 불온 미래 앞날에 엘리야의 사역에서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본래의 이름이나 개명한 이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름에 맞는 축복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20-30m의 높은 나무에서 떨어져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척추를 심하게 다쳤고, 그 이후 너무 지나친 운동으로 척추에 타격을 받아서 다른 운동들은 다 견딜만 한데, 론모로 잔디를 깎거나 베큐um 클리너로 청소를 10분 15분만 하면
꾀병처럼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낍니다. 이것은 내 몸이 감당 못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람의 이름도 자기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오히려 좋은 축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프레이즈드,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한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지만, 마태복음 1장 2절 3절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마태복음 10장 4절, 누가복음 6장 16절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의 절반 동생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백성을 꾀서 자신을 추종케 하다가 망한 갈릴리의 이단자 유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소경되었던 바울을 자기 집에서 돌봐준 유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2절에 바울과 동역을 했던 선교사 유다 등 7명의 동명이인이 있듯이, 이름은 같지만 각각 다른 사람인 동명이인이 7명이 있듯,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이름에 맞게 마음 그릇이 준비돼야 축복과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에 좋은 인격 그릇, 마음 그릇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림과 재림, 메시아의 5 이름을 알아봅니다. 첫째, 초림 메시아의 5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실 성탄절 초림 예수의 5 이름을 소개할 말씀으로, 그 이름은 첫 번째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란 히브리어로 펠레란 말로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하는 뜻이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위기에 천사들과 성도들은 물론 지구촌 역사의 전무후무한 놀라움의 대상이란 뜻이고, 예수는 인간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기적들을 보이심으로 놀라움의 대상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기적 중에 성경에 기록된 42번의 예수의 기적은 하나같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은 펠레,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츠인 모사는 조언자, 고문, 심사숙고해서 상담을 해주는 자, 안내자,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까지 모두 알기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혜사 사역, 상담자와 안내자와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해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과 해결의 길까지도 가르쳐 주었고, 어두워진 인간의 눈과 무지몽매한 인간의 지식으로 볼 수 없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히브리어로 깃보루는 대적들과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3년 반의 예수의 공생애는 인간 대적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적 사탄 마귀를 이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가 주는 인간의 3대 절망인 죄책감의 절망과 무의미의 절망과 죽음에 대한 절망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대로
앞서가신 예수처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권능과 능력과 은사를 받아 모든 원수를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The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며 자식을 먹이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시대나 2000년 교회시대나 장차 다가올 대환란의 시대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처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중국교회와 대만교회 등 설교 방문을 했을 때 교회마다 앞에 그 큰 글씨로 이마누엘이,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지만 중국 성경에서는 이마누엘이라고 썼는데 중국말로는 이마네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통역이 저에게 농담으로 이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이마를 내려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해 주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축복을 받을수록, 사랑을 받을수록, 잘 될수록 겸손하게 이마를 숙이고 내리면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이마를 내려야, 빳빳이 서 있으면 안 돼. 낮아지고 겸손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는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마를 내리는 사람만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아온 대한민국처럼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들의 위협과 침략을 수없이 받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육신의 성탄, 메시아의 오심으로 그 평화의 시대가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런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고 지구촌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 지구촌은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메시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림 예수 평강의 왕은 지구촌 평화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고 재림하실 예수는 지구촌을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 예수의 5가지 이름입니다. 6000년 역사에 지구촌에서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영존하시는 아버지나 평강의 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 유대 변두리 땅 가난한 목자들의 마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만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만물을 향해서 담대하게 자신의 5가지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구주 예수를 향해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이것을 고백하며 예수의 왕권을 경배해서 황금을 드리며 경배했던 멜키오르 박사와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여 모략을 예물로 바치고 경배한 발다사르 박사와 예수의 신성을 경배하며 유향을 드렸던
카스파르 박사, 동방 박사 세 사람처럼 이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푸른 미래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를 몸과 마음과 물질을 정성을 다하여 바치고 숨기고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재림 예수의 5 이름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의 5가지 이름을 기록했는데 11절에서 첫째는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신하, 목숨을 바쳐서라도 충성과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신하라고 하는 뜻의 충신이었고, 두 번째는 거짓이 없고 참된 신하라고 하는 뜻의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5장 16절에서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과 계시록 3장 14절에서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반영한 이름으로 예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목숨을 다 바치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1189장과 31,102 구절 성경에 기록된 1260개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지구촌의 그 어느 책과 비밀 문서의 약속도 우연하게 한두 가지는 성취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성경의 비밀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처럼 완전히 성취될 수는 없는데 그 성취는 예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예수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 이름, No one knows except himself.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신의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예수는 계시록에 기록된 이름 외에 누구도 알 수 없고 예수 자신만 아는 비밀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재림 예수는 어느 누구도 모방하거나 따를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숨겨진 비밀 이름은 예수 재림과 함께 지구촌에 알려질 것입니다. 그날에 숨겨졌던 예수님의 비밀 이름을 알게 되는 축복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16절에서 만왕의 왕, King of Kings라고 했고, 다섯 번째는 만주의 주, Lord of Lords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푸른 장래에 지구촌에 재림하여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 예수는 새롭게 그려질 세계 지도와 새롭게 세워질 수백 개, 수천, 수만 개의 시족 국가에서 부족 국가와 종족 국가의 왕들과 군주들과 지배자의 총통치자여 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니 재림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초림 예수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완전히 실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끝내신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대로 예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 예수, 메시아 예수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지구촌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지구촌 모든 나라의 왕들, 그들의 모든 왕들의 왕과 만주의 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성도, 자신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는 성도, 축복의 이름답게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의 큰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